오늘은 사건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 사탄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어떤 방식으로 막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머리에 둑불을 달고 시커먼 모습으로,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하하하하 니들은 못 간다 이렇게 막았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귀신들을 수천 마리 모집해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너희들은 못 가, 무슨 신방이야, 이 길로는 못 가 하고 막았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사탄의 방해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라고 했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고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글쎄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한 유태인들이 갑자기 회당 안으로 난입해서는 사도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사도 바울을 뒷문으로 빼서 도망가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신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그 유대인들이 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바닷가까지 피신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로 피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은 데살로니가로 못 간다 이렇게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았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이 막은 행위다. 사탄이 막은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을 단순히 육적, 물리적, 3차원적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을까? 도덕과 윤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의 문제일까? 아니면 나태함의 문제일까? 세속화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의 세계를 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진행되고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요. 물질주의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건을 영적으로 보는 시력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예배당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회당에 가시면 이 예배당 규모하고 거의 똑같고 모양도 거의 똑같고 디자인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실 그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원래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이 귀신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귀신,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웠겠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멸하라고 심판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악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푹 쓰러져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뭐라고 해요?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힘도 못 쓰고 나가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단순하게 귀신이 뭐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명령하다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배경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눈앞에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무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세요. 아람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가 그것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런 후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탁 열어졌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전쟁 준비를 하며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고 지금 막 당장이라도 아람 군대를 쳐 부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애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애쓰는 것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의 갈등,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경제 위기, 은행 이자가 높아지는 것, 전세 사기, 사이비들의 침투, 교통사고, 이런 모든 사건들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음식도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는데도 그 영적인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살했어요. 지난주에 자살했다고. 제가 아는 분인데,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온 한 중국인 학생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THN 공부할 때 만났는데요. 중국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에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한국말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더 잘 배울까 고민하던 차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실전 한국말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한국말 배우려고요. 그래서 그러나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막 걸어가고 있답니다. 자기도 그 줄을 서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줄 서서 가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답변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갔대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맨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줄을 이탈해서 막 뛰어갔답니다. 한참을 뛰어갔대요. 한참을 뛰어갔는데 맨 앞에 뭐가 있냐면 낭떠러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까마대요. 이거 봤는데 모든 빛을 흡수할 정도로 새까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소름이 돋았답니다. 보는 순간 알았대요. 아, 이게 지옥이라는 거구나.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본인의 엄마 아빠가 줄 서갖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기 가면 죽어요. 안 돼요. 그렇게 말렸는데 반응도 없이 계속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엄마 붙잡고 막 엉엉 울다가 딱 깼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과 갈등이 생긴 것은 마귀가 뒤에서 모략질한 거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이제 사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받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